사와디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국 복음주의 연맹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 연맹 얘기를 제 2탄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이 바로 태국 복음주의 연맹의 이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회는 임원을 선거하지 않는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임원을 선거하지 않는 그런 총회인데, 공석이 된 부회장만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 50주년 기념 행사,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제가 쓴 목회학 박사, 선교 분야의 목회학 박사 논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옛날에 써놨던 태국 기독교 총회 얘기를 잠시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태국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태국의 기독교는 천주교가 1567년에 들어와서 현재 453년 됐어요. 450년. 그 다음에 개신교는 1828년에 들어와서 현재 192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보다도 개신교가 50년 빨리 태국에 들어왔죠. CCT 총회는 말씀을 드렸지만 CCT 총회는 1956년에 현재 상태의 총회가 조직되어서 6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연맹은 50년이 됐다 그랬죠. CCT 총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CCT 총회의 태국 교회 CCT 총회는 그 자유주의 신앙 색채죠. 그러니까 일반 선교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스럽게 일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종교성에서 CCT 총회 말고도 또 기독교 그룹이 있네. 그래서 이쪽 그 CCT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친교 관계로 이렇게 모이던 관계였고, 종교성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체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선교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1969년에 정식으로 복음주의 연맹 EFT가 창설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 시간에 제 차를 보아달라고 실라웬 목사님에게 부탁했다 했잖아요. 태국교회 진흥원에 간사고, 나는 거기 선교사고, 그리고 오랜만에 중고차 하나를 사게 됐는데 이 차가 어떤가 좀 보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운전하고 와서 이 차가 좋다. 그 사람이 8,000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가족도 있고 생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큰 실망을 했죠. 여기 온 지 1년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태국 사람이 자국민 보호하는 그것을 내 생활의 피부로 접촉이 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태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을 우대해요. 그게 좋으면서 나빠요. 태국 사람은 자국민을 우대하고 외국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태국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내 비서, 나와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 일지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 내 편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내 편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생활에 적응이 됐으면 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놓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태국 사람 실망하고 태국 사람 욕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하고 그걸 조심하지 않고 잘못하고 나중에 태국 사람이 나쁜 놈 좋은 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태국 사람을 겪어본 정승회가 선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태국 사람과 통역할 때 조심하시오. 이 사람은 죽어도 내 사람은 아니다. 내 돈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죽은 신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단절되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산다. 나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도 갖지 않는다. 그겁니다. 태국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달라서 말로는 사탕 발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나를 칭찬하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으면서 웃으면서 좋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하면 병신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날 칭찬할 때 조심스럽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반응해야 됩니다. 그 사람 미안하지 않게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얘기했죠. 태국 사람 절대 싸움에서 다투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당 동시에는 절대 태국 사람 다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 중에 조금 잘난 체를 하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 다투요. 이제 아까 계속하던 복음주 연맹 얘기를 하겠습니다. 짜란 박사, 저를 태국 선교사로 청한 짜란 박사가 대부분 EFT 총회 그 주인으로 한 24년 동안 회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슬슬 짜란 박사를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실은 모래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몰아낸 사람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실라웬 목사님을 가오마담으로 앉혀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한 4년쯤 했나? 8년쯤 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의 혁명 세력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CCT 총회하고 남침례교 연맹하고 선교사 비자에 대한 관념이 달라요. CCT 총회는 CCT 총회 거요. 그 비자가 선교사 비자가. 남침례교도 남침례교 총회 거요. 연맹 것이요. 근데 복음주 연맹은 제가 79년에 왔을 때에 그 비자 문제가 그 비자가 그 선교 단체 거였어요. 태국 복음주 연맹에는 선교사 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태국 복음주 연맹은 선교사 비자가 필요도 없었어요. 왜? 선교 단체가 이 복음주 연맹을 추측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주 연맹은 다른 어떤 총회 구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 단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이걸 갖다가 뒷바라지하면 끝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 연맹에 비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사실은 저 때문에 생겼어요. 짜란 박사가 저를 선교사로 청했다고 했잖아요. 복음주 연맹 회장이에요. 근데 복음주 연맹에 선교사로 청한 건 아니에요. 왜? 복음주 연맹은 선교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복음주 연맹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고 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저 때문에 복음주 연맹에 선교사 비자가 생겨나게 됐어요. 자, 들어왔는데 선교사 비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태국의 교회 진흥원은 이게 정부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선교사 비자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 비자를 못 주니까 복음주의 연맹체 내에 유치엔 박사가 그 태국 복음주의 교회진흥원의 원장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 것을 가지고 나를 비자를 주려고 진행하는 중에 있었는데, 유일한 전도사가 한국에서 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이 비자하는 걸 잘 몰라요. 그걸 배워야 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친구 보고 처리해 주라고 그래서 이 비자 서류를 갖다가 이거 딱 하는데 제대로 이걸 준비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는 태국의 그 복음주의 연맹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한국에서는 장로교 선교사인 줄 알고, 근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선교사 비자를 위치엔 박사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자, 그것으로 거기에 선교사로 비자를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습니다. 자, 스위스 에시아 미션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사로 이제 그 종교성에 그 추천서를 신청하고 거기서 추천서가 나오면 그때서 이제 그 이민국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게 돼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비자 만기가. 근데 그때서 종교성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 서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썼으니 이놈 옷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걸 말했으면 되는데 나중에서 이거 보니까 이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처리 못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태국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짜란 박사가 저를 청했잖아요. 위치엔 박사 저를 청했잖아요. 두 분이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종교성에 들락거리고 EFT 총회가 있는데도 처음으로 그때 총회인 거예요. 저기 이 종교성에 들락거리고 마침내 종교성에서 무슨 제안을 해왔냐면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자, 복음주의 연맹에도 우리가 선교사 쿼타를 갖다가 100개를 주겠다. 지금 저기 그 CCT 총회에 자체 가지고 있는 비자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가 넘어요. 100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100개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정선교사 비자를 신청해 가지고 쫓겨나지 않고 태국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주의 연맹이 사실 쓸데도 없는 선교사 비자 100개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용하게 쓰죠. 그저 그 비자 쓰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고, 많이 받는다 그래요. 한 2만 바 받나 모르겠어요. 한 달에 1년에. 그것은 복음주의 연맹에서 비자를 주니까 돈을 이렇게 내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주의 연맹의 임원들이 복음주의 연맹에 속해 있는 선교단체들의 선교사 비자는 바로 EFT 것이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EFT 것이 아니고 선교단체 거예요. 이 선교단체가 죽으면 EFT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법인, 태국의 법인을 갖다 설립할 때 법인에 이 법인이 살라이또와 이것이 없어지게 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누구한테 준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갚아요. 우리는 현재 복음주의 연맹체 안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가 죽었다, 주인이 없어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비자가 EFT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근데 절대 EFT 비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서류가 종교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거다 그래요. 자, 내가 사인 안 하면 이건 종교성에 못 들어가요. 복음주연맹 우리가 사인해서 올리면은 복음주연맹에서 오케이 해서 올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하니까 이게 복음주 연맹의 비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 이게 우리 거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음주 연맹에 돈이 없거든요. 교회들한테 말이죠. 그 돈도 큰 교회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을 같이 받아요.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비자 문제가 그러면 EFT 것이다. EFT는 돈이 필요해요. 선교사들은 태국 사람들은 뭘 사정을 할 줄 몰라요. 절대. 왜? 자기들 우위에 있다고 보니까. 너들은 개새끼. 우리니. 그러니까 사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선교단체로부터 돈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억압을 해서 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자 피를 받아야 되겠다. 정규성에는 비자 피를 받질 않아요. 일절 받질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는 이 복음주 연맹 임원들은 이건 우리 거니까 자 까위 의자 선교사 의자 하나당 가족은 6,000밭을 내라. 혼자 있는 사람은 5,000밭을 내라. 그 돈 받으면 안 돼요. 그 커럽션이야. 그걸 갖다가 종교성이 알면 문제가 됩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왜? 종교성에서는 공짜로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갖다가 CCT총이나 비슷하게 약 보면서 뭐 해죠?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선교단체에서 돈을 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재정을 채우는 게 아니고 총을 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태국 사람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그게 태국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 악한 사람을 교육자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은 악한 사람인데 이게 깡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나도 깡패 같아서 그런지 잘못했다 그래. 그거 고쳐진 거 아니요.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박차고 나갈 때까지. 근데 원래 태국 사람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식모들도 이거 밥을 하다가 뭐요? 사발을 딱 깼다 그러면 태국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마이 뺄라이. 마이 뺄라이 뭐예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아니 깬 사람이 괜찮다 하면 되겠어요? 주인이 괜찮다 그러면 되는데 지가 깨놓고 지가 괜찮대. 열이 더 나죠 한국 사람은. 예. 괜찮대. 그러니까 그때 열내는 사람은 선교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거든. 예.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피해서 하면 되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서 살면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 돈을 못 낸다 그러죠. 그 돈 안 내면 선교사 비자 진행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돈을 내야지. 잘못돼서 돈을 내야요. 근데 쓰지 않는 자리값도 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 안 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 선교부에서 몇 개가 죽은 자리가 있어요. 왜? 쓰지 않아서 돈 안 내니까. 그 친구들이 갖다가 쓰는지 전전 몰라. 그런데 그래요. 지금 현재 EFT의 선교사 비자가 옛날에 제가 논문을 쓸 때에 처음 박사 논문을 쓸 때에 826개 정도 됐습니다. 860 이게.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보고 것이 그것이 돼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600개 쓰고 있대요. 그럼 한 250개 정도가 현재도 남아있잖아요. 220개, 30개 정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선교사 들락달락 하니까 이거 항상 남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이렇게 해요. 1980년도에 이 비자가 맥혔거든요. 제가 선교단체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완전히 맥혔어요. 선교 정책이. 맥혔습니다. 근데 비자를 더 안 줘.
근데 종교성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비자가 다 쓰고 더 필요하다면 고려해 본다 그래. 이게 기대를 해. 근데 이 비자를 다 쓸 수도 없고 둘째 기독교만 이 선교사 비자를 줄 수가 없어요. 주면은 모슬렘도 줘야 돼. 근데 태국에서 모슬렘을 두렵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선교사 비자를 더 줄 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EFT에서는 그러니까 선교사 주들과 관계없는 이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자에 이 자리세도 내라 그래. 자리세 받는 건 누가 받습니까? 깡패가 받는 거지 뭐. 자리세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내 것이니까 자리세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운용하는 그 선교사 비자는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쓰려면. 근데 몇 배, 우리보다 한 3, 4배를 더 받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건 말을 안 해. 근데 왜 우리 비자, 너하고 관계없는 비자 받냐.